오늘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민수기 오늘 마무리되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슬로브와 딸들이 이전에 27장에 모세에게 나아가서 이런 말을 했었죠. 다른 기업 지파에게 다 기업을 나눠줬잖아요.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줬는데 우리 지파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이 기업을 물려주고 상속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 딸들만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딸들에게도 이제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게 해주셨죠. 근데 오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아들 자녀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 딸들은 므낫세 지파인데 다른 예를 들어 무슨 지파가 있죠? 시므온 지파로 간다고 해요. 시므온 지파의 자녀와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므낫세 지파의 이 기업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므온 지파의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떨어졌던 그 기업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지금 므낫세 지파 수령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주셨어요. 슬로브와 딸들의 요청이 옳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를 이미 아셨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그 기업을 계속해서 상속받아 이어나가게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27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6절. 민수기 27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 중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반드시라고 적혀 있어요. 그 딸들의 말이 옳으니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다 말했는데 왜 귀찮게 반복해서 말하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도 알지 못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도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세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그 수령들이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품어 주신 하나님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왜 모르느냐고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혹시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랑 눈이 맞아서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하는 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이 모르든 그들이 의심하든 또다시 하나님은 품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믿음의 없음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사랑의 고백을 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지는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모습이 건강하고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가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스라엘의 그 지파,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었어요. 지도자들급이었죠. 그들이 와가지고 정중하게 막 와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정중하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6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라고 했어요. 우리 주는 누구예요? 모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주래요. 주는 뭐예요? 주인입니다. 모세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 리더자인 모세를 주의 주인이라고 할 만큼,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엄청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영적 지도자에게 더 존중을 하고 예의를 갖추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마치 오늘 본문처럼 그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를 주인으로 섬기듯 그렇게 존중할 때 공동체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 순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바로 다음 18절 말씀에서 바로 이렇게 말해요. 리더들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들도, 영적 지도자들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중과 예를 갖출 때 공동체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수 마귀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의 리더인 영적 지도자, 그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 그런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항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리더가 합당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공동체에서 제기하는 안건이나 제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중재를 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었습니다. 민수기 27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슬로브와 딸들이 그렇게 우리가 딸들인데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기업이 끊어질 수 없지 않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민수기 27장 5절 말씀에서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자기가 이제 당면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고민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리더가 기도하는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민수기는 마무리가 돼요. 오늘 말씀은 교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의 영적 지도자인 부모를 존중하고 리스펙할 때,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때에 그 가정 공동체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 의견을 들어주고 서로 존중하면서 가장 합당한 중재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그런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서로를 살리는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뿐이겠습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머물러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지금 내가 발담고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리더를 존중하고 리더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선교대회의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동정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재충전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